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베푸시고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술수를 부려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악인들의 행동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악인들의 행동도 이용하십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리고 16에서 17절 보면은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를 잡으면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절기이고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예수를 잡는 것을 보면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날까 겁을 내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에서 순례객들이 흩어질 거니까 그때 예수를 잡자 하고 그들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게 웬 떡인가 하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래 그럼 우리가 너한테 수고비를 주겠다 하고 약속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악인들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들이 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이용당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문 인방에 발라둠으로써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심판에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구원받고 출애굽한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악인들의 계획도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포기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악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가룟 유다도 결국엔 이 땅에서 자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믿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또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중도에서 배신하면 영원한 불행에 처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보통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본문 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실제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는 얼마나 비싸냐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을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가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3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비싼 향유입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했죠.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닦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 이하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디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러면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방을 구합니다. 하고 말하면 큰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과연 큰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게 될 수 있었습니다.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마리아나 마지막 성만찬을 하도록 방을 내어준 이 무명의 보통 사람이나 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아니고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또 유명한 정치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보통 사람,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무명의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고 그저 나는 뒷좌석에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사님이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름 없는 성도가 하는 복음 전파로 한 사람의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고 이름 없는 평신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얼마나 마음 중심으로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이런 보통 사람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뒷좌석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구원 역사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이하에 보시면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 중 한 명,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리라고 예수께서 예언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더 나을 뻔했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미워했다기보다는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신자는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나중에 배신자가 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가룟 유다, 재무관리를 담당했던 그 가룟 유다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깐 방심하면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생활 오래 하시고 교회 직분도 있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장로님이나 집사님 직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한순간에 이단 종파의 거두가 되기도 합니다. 사이비 교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항상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시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삶이 죄에서 출애굽하고 마귀에게서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무교병이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고 죄악에서 멀어진 성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성찬식 할 때 빵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의 기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는 이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 생각하고 이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 인방에 발라둠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성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성찬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베드로의 자신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는 흩어지고 이리떼에게 잡혀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제자들이 흔들리고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과 베드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합니다.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건강했을 때는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면 누구든지 흔들리게 됩니다. 죽음 자체를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칼을 목에다 겨누게 된다면 그 칼날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대부분은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날아오는 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자신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서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또 저는 무엇을 봅니까? 똑같은 나무를 보면서 농부는 과일을 봅니다. 목수는 무슨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를 바라봅니다. 약초꾼들은 뿌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옛날 핀란드에 한 어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선한 정치를 베풀었지만 아들이 없어서 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없어서 왕은 고민하다가 현명한 사위를 얻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다짐하고 전국에다 사위를 구한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구름대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으로 활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명사수들 2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큰 나무를 골라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나무를 구해오라는 시험을 냈습니다. 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존 페로라는 청년은 그런 나무를 구하려고 천지를 돌아다녔지만 그렇게 큰 나무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을 이을 왕은 되고 싶었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갑자기 언뜻 보게 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십자가구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과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나무구나 하고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사위가 되고 선량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보는지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족하고 평신도 일지라도 믿음이 연약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욕심을 보지 말고 죽음을 보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쟁이들이었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록 지금은 겁쟁이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